말씀은 고난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많은 민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환영, 평화의 왕, 구원의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불과 1시간 남짓한 우리들의 예배에서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이야기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태평양에서 큰 커피잔 하나에 태평양 물을 담아서 이게 태평양이다 라고 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같이 우리는 고난의 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고난에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 그랬죠.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처럼을 100분의 1만 체험을 해도 저 삶은 더 변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싶고 죽게 가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도 쓰고 싶고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 소망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왜 있으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쓰려고 해도 3박 4일이 걸릴 것입니다. 정말 쉽게 해석할 수가 없는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고난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또한 수많은 책들에게 나오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정말 이 범주에 있구나, 성경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정말 느껴집니다. 세 가지의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뭐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선택적 고난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내가 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당함이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한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아비코스,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 성경에 unjustly, 부당하게, 공정하지 않게, 정의롭지 않은 것 듯하게 그런 고난, 또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여야 되는가 모르는 그저 당할 뿐인 고난, 그게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 그리고 주님의 것을 택해서 받는 고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은 해석이 쉽습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한 고난은 해석하기도 쉽고 극복하기도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가 있어 징계를 받아요. 그럼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해서 고난받으면 이처럼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스티그마타,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한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구나,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게 바로 중간에 있는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 공식같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슴에 못을 박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듯하게 보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주님 만나서야 해석이 가능한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선영 집사 딸 진아 양 같은 경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엄마는 매일마다 울음바다입니다. 외동딸, 그 이쁜 딸 대학교 1학년 딸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 꽃 같은 나이에 몸에 병이 퍼져서 많이 퍼져가고 있고 병원에서 내 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가 지은 죄가 그 정도의 벌을 받을, 그 정도의 징계를 받을 벌을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쉽게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당한 듯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아름다우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은혜가 있다. 이거는 저의 말도 누구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당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각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세 가지 고난 중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섞여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고난은 교훈을 준다. 이것만큼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농담 삼아 계속 하는 게 있죠. 고난이 주는 교훈은,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큽니다. 그건 책으로 절대 배울 수 없는 큰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당해보세요. 정말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유익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썩은 것을 분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간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모 출판사 대표님을 아주 긴 시간 만나고 왔습니다. 일부러 뵙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시간 이상 그것을 들어봤습니다. 놀랍습니다. 출판사 대표인데 그분이 죽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3개 박았는데 그분 2개 박았습니다. 혈관 3개 중에서 하나는 안 되고요. 하나는 완전히 막혔고요. 2개를 박았는데 시술을 할 수가 없어갖고 몸에 경련이 나서 그런 죽음의 지경도 있었고, 가슴이 따끔따끔하고 아파서 산책을 하는데 집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내를. 아내가 직감이 와서 이제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죠. 저도 그때 아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설교 3번 하고도 그냥 계속 따끔해서 활명수 먹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사람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딱 직감을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서 그거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원무과에 가서 행정 처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 대표님이 간호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았는데 정신을 잃은 것까지가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예요. 그리고 이분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천국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자기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주의 음성, 주님이 그랬대요.
너 왜 사랑하지 않고 왔느냐 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줬나 봐요.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문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사람 소리가 나더래요. 그때가 깨어난 겁니다. 살려준 거죠. 그때 사람 소리가 나면서 살려주는 그 시간이 뭐냐 하면 그 대표님을 잘 알던 사람이 이건 급한 일이다 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 팀이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전기 충격기라고 하나요? 심장 다시 박동시키는 거. 그걸 저는 잘 모르지만 한 대여섯 번 하면 많이 하는 거래요. 20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처음이래요. 20번 한 거는. 그러니까 의사도 한 10번 하면 끝나고 이건 포기하라 이래야 되는데 20번을 했대요. 20번. 그러니까 의사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웠던 사람이 참 많았대요. 살아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미워했던 사람들이 쭉 눈앞에 있더래.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 직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 친척부터 해갖고 뭐한 사람 뭐 다 막 그러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사랑하는 삶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서 이 체험이 맞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 줄 아세요? 죽음에까지 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분명히 사인입니다. 그 전이 전반전이에요. 그 체험이 하프타임이고요. 후반전은 달리 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삶을 살라는 완벽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출판사로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라는 경제적인 이득보다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글을 많이 씁시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헛된 것이고 뭐가 진짜인가를 이제서야 느껴진다는 거예요. 깊은 고난일수록 이걸 구별하게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고난당해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가짜 사람인가도 알아요. 수많은 처세술에도 말하잖아요. 고난의 유익은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거래요. 그걸 위해서 고난 속에서 가짜 사람과 참 사람을 구별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고 영원한 것과 썩는 것을 그때 이론이 아닌 진짜로 구별하게 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거 별 의미 없지. 이 안개 같은 일에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을 썼을까? 그거는 자기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의로의 깊은 본질의 체험이 있을 때 느껴지는 주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본질을 보게 하는 그런 유익,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난은 자아가 죽어서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끔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배웠다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배우신 게 고난으로 배우신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순종하는 종들, 순종하는 성도가 굉장히 모자릅니다. 그냥 전부 자기 주장만 강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이러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습니까? 순종을 안 하고 다 자기 주장만 많은 곳이에요. 이 가운데 너희가 말세에 순종하는 종을 보겠느냐. 천연 기념물 같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에요. 자기 꽃자랑하는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화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열매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써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는 내가 멋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게 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자, 귀히 쓰는 그릇은 뭐냐면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압니다. 순종하는 종을 통해 역사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똑똑한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바로 이 자아를 부서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스펠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의 답이 뭐죠?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못 살지요? 가사에 나오죠.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하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아가 강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이고 있구나. 이제 주님이 쓰는 순종의 종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 성경에 최고의 자아의 왕이 있습니다. 예,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아의 왕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1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90가지를 자아 죽는 데 씁니다. 자기 인생이 100이라고 하면 90가지를 자아가 죽는 데 쓰고 겨우 10이, 그 중에 5 정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돼요.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는 자아가 죽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은 전부 하나님이 쓰는 과정이었어요. 그가 자아가 죽었을 때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할 때 자아 죽는데 인생을 다 써요. 그리고 겨우 꽥하기 전에 쓰인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야복강에 혼자 데리고 오죠. 그리고 천사 하나님이 나타나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주님이 야곱 이름을 모릅니까? 이름은 그의 존재의 집입니다. 너 진짜 어떤 놈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시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현대시인협회에서 현대시 100주년 기념 빈도 사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를 쓰던 그 시인들이 100주년 동안에 무슨 글을 많이 썼을까? 그 빈도 사전을 냈고, 저는 그 책을 구할 때 한 요만큼 될 줄 알았더니 이만한, 그것도 판형도 이만한 거에 종이도 성경 종이에요. 그만큼 많은 글을 거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빈도 사전 1위가 시인들이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나였습니다. 시인이 제일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그래서 글을 쓴 겁니다. 자, 보세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 아닙니다. 저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생각해? 빈센트 반 고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자기가 그린 자화상이죠. 고갱하고 같이 살다가 고갱이 너 싫어 그러고 가니까 자기 귀 자르고 그린 거예요. 나 그래서 둘이 같은 성 형제인 줄 알았어요. 고흐와 고갱이. 그래서 이렇게 자화상을 40점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이고,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렘브란트.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렘브란트예요. 그렇게 뭐 미남이거나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그림이지만 또 자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자화상은 굉장히 가격도 높습니다. 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 독일의 화가 알프레드 듀러, 르네상스를 대표하죠. 13살부터 자기의 자화상을 썼습니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서양 미술사에서 자화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빈센트 반 고흐, 또 하나가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40점 했습니다. 렘브란트가 100점 합니다. 100가지나 자기. 근데 아까 좀 봤지요? 그 얼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만화가를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해서 알면은 인생을 좀 먹은 사람입니다. 고우영이라는 만화가 아세요? 이거 웃는 거 벌써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령이 지금 30살 되는 거예요. 30살. 30살 되면 이제 그걸 알거든요. 이 인생을. 삼국지, 열국지, 일집에 수호지 이런 걸 그릴 때 그 사람의 철학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전부 자기 얼굴입니다. 아세요? 자기 얼굴 그린 거예요. 주인공이. 유비 자기 얼굴이고 일집의 자기 얼굴이고요. 전부 자기 얼굴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내세웁니다.
사진가 중에도 평생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서 찍은 사진가가 있습니다. 자화상이 자기를 그린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빈센트 반 고호는 한 40점 정도를 그렸고요. 렘브란트는 100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잘생긴 외모도 아닌데 뭘 자랑하려고 계속 그려댔고, 그리고 왜 그리는가? 당시 화가들은 생활비 벌기 위해서 그림 그리고 음악가들은 의뢰받아갖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음악사, 미술사에 보면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초상화, 남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자화상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습니다.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왜 그리는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림 그리고 있는 내가 누구야 도대체? 이게 그림은 뭐고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이걸 그려야 되고, 자화상 속에서 끝없이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어떤 놈이냐? 너 누구냐?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깊고 깊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너 누구냐? 창세기 27장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때 야곱은 벌써 머리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장을 하고 가죠. 몸에다가 털을 막 입히고요. 그랬더니 이삭이 속습니다. 뭐냐 하면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 같구나.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야곱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에서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의 장자권, 그걸 빼앗고 그걸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에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넘게 에서의 인생, 에서의 욕망, 그것을 갖고 싶은 그 욕망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씨름하고 나서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전 사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고요. 에서 가면 속에 살았고 에서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뜻이죠. 이제 너의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그때부터 야곱이 자아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과연 야곱의 고백일까 할 정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끌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자초한, 자아가 죽지 않은 자기가 자초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죠? 소금은 풀어져야 맛을 냅니다. 비누도 풀어져야 깨끗하게 합니다. 땅도 풀고 곱고 습기가 스며들어야 생명의 나무를 싹트이게 합니다. 딱딱한 자아, 풀어지지 않는 소금, 풀어지지 않는 비누 같은 모습,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야말로 신앙인다운 고백을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요.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야곱한테는 사랑하는 요셉, 베냐민, 요셉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죽어도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죽겠다 그래요. 니들이 가서 죽으라고 나단 날 겁니다. 어떤 꾀를 써서라도 베냐민을 살리려고 잔꾀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나는 이거 야곱의 고백 같지가 않아요. 죽어도 베냐민 못 뺏겨. 안 돼. 이게 야곱이었거든요. 잃으면 잃겠대요. 이건 포기가 아닌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올마이티 갓.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전에는 하나님이 전능한 게 아니라 자기 꾀로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아서 저 복은 나한테 줬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줬는가?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개척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장꾀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리고 이름은 잃는 거지. 주님의 주권을 순종합니다. 이 구절이 야곱의 인생에서 신앙인다운 고백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자아가 죽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고난이 뭘 주냐 하면 자아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했을 때 이걸 배웁니다. 지금 이런 것들 본질을 알고 영원한 것이 무언가를 알고요. 자아가 죽는 것은 절대 이론으로 안 됩니다. 이건 고난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 이상하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배웠다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고난이 이런 유익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난은 안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유익을 주고 마지막으로 주는 유익이 그겁니다. 습기를 배워서 이웃과 공감하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습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은 이런 씨도 이런 땅에 뿌려진 씨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 6절 보십시오.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습기가 있어야 이파리가 됩니다. 습기가 없으면 가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메마른 사람 만날 때예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한 공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처럼 찌릅니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싫어 죽겠어요. 욥이 말하지요.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정말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는구나. 옳은 것 같은데 싫어요. 저 사람은 언제나 다 옳은 것 같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습기가 없는 거예요. 습기. 습기가 없을 때 그 사람은 항상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이런 고난 겪는 사람도 많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속에서도 사는구나. 그러면서 배워요. 고난 안 당하면은 유리잔 같습니다. 아무도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 당하면 옥양목 손수건이 됩니다.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넉넉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요. 정말 이상해요. 승승장구한 사람은 가시가 있어야지만이 습기를 배워요. 안 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고. 왜 그러죠? 내 자식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식도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전부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자기는 옳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바꿔요. 근데 하나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자식 놈으로 못 바꿔.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저놈이 안 변해. 그러면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제서야 내가 변해보려고 합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자식놈은. 그제서야 내가 변하려고 하고 내가 뭐가 문제 있는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자식도 그런 거, 다른 사람이 그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있는 걸 이해를 해요. 근데 내 말대로 다 하고 왔어요.
내 말대로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맨날 이 소리만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를. 그런 게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 배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볼 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근데 그것까지 진짜 다 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때 최고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고난 당해본 사람이 이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면 좀 못나게 됩니다. 내가 못난 놈이 돼요. 그럼 못난 놈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못난 놈끼리 만나면 서로가 즐거워요. 서로가. 못난 놈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잘생긴 사람 만날 때 괴로워요. 너무 잘생겼어. 이건 아이러니인데 구약에서, 전 구약 전공을 했잖아요. 구약에서 두 사람만 이야기하면 힘이 빠져요. 어제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했는데 요셉하고 다니엘이야. 이 둘 얘기하면은요, 내 강의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고난당하면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이랬으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래요. 다니엘도 안 그러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야곱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10% 모자란 베드로님 같은 사람. 베드로 이야기하면 왠지 좋아요. 오늘은 또 무슨 실수하셨을까? 이분이 또 뭔 사고 쳤을까?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못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당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도 못난 놈이구나. 그래서 못난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돼요. 이른바 습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고난은 너무 싫습니다. 고난 당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고난으로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배운다는 것이죠. 성경은 네가 어느 고난 때문에, 어느 이유 때문에 고난당해, 이거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아름다움이 있다.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과 비본질, 영원한 것과 썩는 것, 고난 속에서 구별이 된다. 진짜와 거짓도 그때 구별이 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네 자아가 죽게 된다. 하나님이 쓰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 고난 속에서 이웃을 이해하는 공감의 사람이 된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 저도 고난당하는 성도님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돼요, 그 말 못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구만. 나도 고난당할 때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할 수 없구나. 그 성도님의 고난을 정말 이해하는구나. 아까 이야기했던 모 출판사 그 대표님이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인터뷰할 때도 고난에 대해서 물어봐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왜 있습니까? 고난이 뭡니까? 라는 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거 정말 해석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책도 있지만 꼭 이 책은 우리가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주제를 준 게 고난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 책은 꼭 지금 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한국 교인들이 필요하니까 고난에 대한 책을 꼭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에 대한 거, 방세에 대한 거 받아왔습니다. 인문학 하나님께 조금 좀 멀리 좀 가 있습니다. 오집 내려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렇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절박하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꼭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걸 사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고난 속에서 갈급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하고 죄로 인한 고난도 당하고, 극히 드문 고난이 뭐냐면 주님의 것을 선택해서 받는 고난은 거의 없어, 거의. 그런데 이걸 택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은 이런 유익을 준다, 이런 교훈을 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특히 부당한 고난 당하고 있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우니,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의 은혜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나를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고난 속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님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큰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